주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일과를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어려운 건데 좋다.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있네요. 수준이 있지. 수준이 있는 파일을 있잖아요. 다 받으시고 저번에 아론 2 된 거 복사 뜨신 분 있으니까 하여튼 뭐 10개 안 된 거 제가 가지고 왔고 아론 3번째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거든요. 저번에 아론 1 시간 하나 아론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해서 첫째 시간 했잖아요. 첫째 시간하고 2번째 시간 안 했죠. 안 했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옷을 좀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뜨거운 물 있으면 한잔 하고 그래요? 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글자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잖아요. 낯선 글자죠,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사실로는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그 사람들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가 왜냐면 헬라어로 쓰는 헬레니즘 문명에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글자 쓰냐면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기록을 신약 시대에. 그래서 헬라어를 기록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 신약 성경도 뭐로 해야 되냐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 식민지였을 때 일본을 많이 쓰듯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나라 헬레니즘 문화에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우리 한글 성경하고 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헬라 단어를 찾아도 별 차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지금 성경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뭐 어디까지 쫓아올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틀려요. 예?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몇 군데 그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번역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영어를 말하더라도 영어가 말하는 그 뉘앙스, 단어의 뉘앙스하고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번역을 그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중국어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우리 그게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해놓으면은 성경을 다 독파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를 익숙해 놓으면은요 다른 못 하더라도 해놓으면은 사전을 찾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아론 2를 하기 전에 히브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해보면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골치 아프지 못하겠다 그럴까봐 올 때마다 내가 몇 가지씩만 말을 드릴게. 올 때라니까 여러분 책자 뒤에 빈대 있잖아요. 그 뒤쪽에는 보면은 안 돼 있죠. 종이 지금 인쇄해놨는데 뒤쪽에 보면은 백지잖아요. 거기다가 날짜를 적고 제가 하는 거를 적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빼가지고 강의할 때 그날 강의하는 걸 빼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하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안 돼요. 자기를 뭐 억지로 저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러시라니까. 네. 자, 뒤쪽에 보면은 그쪽에 백시 있는데 보면 있어요. 히브리어는 스물 자음,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만 가지고 글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글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여기다 모음이 붙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 글자도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엄청 쉬운 게 글자가 참 23자예요. 23자. 23자고 어떤 사람은 22자라고 그래. 왜냐하면 글자 형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글자가 똑같은데 점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 있죠. 이게 지켜가지고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자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게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은 23자라고 이야기해요. 엄격히 따지면 23자예요. 네? 엄격히 따지면 23자예요. 자, 여기에 이거는 있잖아요. 아무 데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집중해서 아무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어디서 써? 우리는 어머니 이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맞죠? 네.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요. 히브리 글자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써요. 비슷하네. 예? 이렇게 비슷해요. 글자가 예를 들어서 한 소리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죠. 히브리 글자 여기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글자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자 여기서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쓰고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런 걸 자음을 23자를 알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은 모르니까요. 제가 올 때마다 몇 개씩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은 이 기본 글자가 안 되면은 안 되거든요. 기본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오거든요. 히브리 글자는 또 우리 저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하지만 요거 보면 요 칸 있죠. 이게 여기에다가 딱 가득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글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런 글자로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카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듣고 있으면 다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카드를 드릴게요. 카드가 있어요. 글자. 우리가 처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막 공부할 때 다른 카드 하듯이 그 카드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 쓰기만 하고 그것도 컴퓨터 박사한테 해줬어. 이 글자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하면요, 알레프라고 읽어요. 처음 거죠. 우리는 이거는 기역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 글자 이렇게 처음 글자를 드러내놓고 이거를 알레프래요. 알레프 해보세요. 알레프. 이거 알레프라고 해요. 이 글자를 알레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라비아 숫자가 다 통용화 세계적으로 됐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무슨 숫자를 뭐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어요. 알레프를 1 했다고요. 내가 너한테만 1을 준다 이러면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알레프. 이것이 알레프, 엄청 중요한 게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1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사가 되면, 그냥 명사가 되면은 황소예요. 황소. 소예요. 소를 이야기하고, 동사가 되면은 배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글자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근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제일 많이 보이는 사물을 딱 보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소가 있어야 살잖아요. 집집마다. 우리나라도 소가 재산이잖아요. 소를 우상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소를. 왜냐면 소가 그 집에 뭐 일 다 해주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다 우상시행이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소를 딱 드러내면서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이것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소가 내가 아니라 제일 너희들이 1호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재산 중에 그건 소를 알레프 올려놓고 이거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뜻을 이렇게 이거 나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그거다. 그래서 그걸 1번에 내놓고 이거 읽을 때 알레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함소고 배우고 다니는데 이게 1도 되지만 또 이게 밑에 모음만 조금 바뀌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지. 모음만 바뀌면은 천도 돼 이게. 알레프 이 알레프라고 이야기하면서 1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밑에 모음만 조금 바꿔가지고 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 그러면 자 여러분 볼게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어요. 솔로몬 1000번째 드린 거 다 아시잖아요. 1000번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비상적으로 알았는가 나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1000번째를 드리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손을 뭐 한꺼번에 뭐 찬바를 잡았다. 안 그러고 뭐 매일 잡았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다 추측하는 것 뿐이죠. 근데 히브리를 딱 알고 보면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알레프가 배우다 했잖아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았었거든요. 전에는 내가 몰랐잖아. 여러분 여기 전에는 이건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알았자. 그것처럼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는 알레프라는 거 읽으면서 소라고 이야기한다. 이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알아들어가려면 배우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알레프를 알았으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뭐가 됐어요? 천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1000번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알았다. 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안 드리는 상관없어요. 그 소라는 글자가 이 알레프가 딱 나와요. 소를 1000마리 뭐 번째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글자에 이 글자가 나온다니까. 이 글자가 원 히브리 글자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도 그랬거든요.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잘 몰라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는 작전 기도를 했어요. 봉투를 매일같이 올리고 하다가 1000번째 너무나 길어. 왜 그렇게 긴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한 300 몇 번 드리다 그만뒀어요. 근데 양심을 끓여요, 안 끓여요? 계속 끓이고 있는데 나를 이게 항상 이게 뭐 만들기만 하면은 내가 1000번째 끝까지 안 해서 그런가? 이것이 내가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기 신앙의 수준이야. 내가 뭐 만번째를 드리든지 1000번째를 드리든지 100번째 그건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마음의 신앙의 수준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걸 원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이 뭐가 됐어요? 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문제도 확 풀어진 거예요. 그죠? 1000번째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도 풀어져 버려요. 안 그래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이 뭔 날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1000년 있었는데도 또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1000년이 하루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면은 성경의 그 어문스러웠던 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나름대로 다 풀이해가지고 하나님 안에는 뭐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하루가 1000년 됐다 1000년이 하루 됐다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뭐 생각했었지. 딱 글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그리고 이제 알레프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쉬운 게 아니까 한번 볼게요. 소는 제 특징이 뭐예요? 위가 많은 거예요. 소는 위가 몇 개예요? 소는 위가 많잖아요. 대세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대세김질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대세김질이에요. 그것이 알레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때까지 대세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되새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손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발이 구약시대 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손은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요.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뭔 삶을 살아야 돼? 분별된 삶을. 분별된. 제가 이러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도 깨닫고 되새김을 한다면 그 인격에 나타나는 분별된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알레프, 그래서 알레프 이런 황소를 이야기하고 배우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1천번째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고,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의 하루 같은 것도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소의 특징은 되새김을 한다는 것. 반드시 말씀은 되새김을 해가 자기 영혼을 양식할 때 되새김, 그리고 구비가는, 그래서 분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두 번째 글자 볼게요. 두 번째 글자, 이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말씀에 지금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너무 주도면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23자를 주셔가지고 이 23자 안에서 단어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 23자 안에 싹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글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데 그럼 이 23자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글자를 알레프를 내놨으면 맨 성경 앞에다가 이 글자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우리나라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뭐 물어보는 거 좀 잘해야 되는데 나 혼자 말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맨 앞에 말이 태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가 엄청나게 중요한 글자겠어요. 아무 중요한 글자겠어요.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요약을 하고 태초에 그렇게 중요해요. 태초가 엄청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최초를 태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글자는 그러지가 않아요. 태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글자를 제가 아까 썼어요. 이런 글자를 썼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요. 이 글자를. 이것이 태초예요. 이것이 태초거든요. 베레시트 이것이 태초예요. 태초인데 우리 그냥 영어 성경으로는 비기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돼 있고요. 우리는 그냥 태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글자를 보면은 그런 거 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거 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게 제일 처음에서부터 뭐가 딱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 태초를 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 글자에서 맨 처음 첫 성경 태초에부터 그리스도가 딱 나와. 왜냐면은요, 히브리 글자는 글자 중에 핵심 글자가 있어. 어근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심 글자가 있어. 여기 어근이 핵심 글자. 이 글자가 핵심 글자. 태초라는 이 글자 속에 이 핵심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레시라는 글자가 머리예요. 이게 머리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딱 태초 안에 벌써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그런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죽을 때 깨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 태초라는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를 조금 해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우리나라밖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야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상처럼 여기고 너희들 옆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 나 쳐다보고 이 한솔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듯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너희들 제일 가까이에 내가 있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요. 첫 글자 쓰시면은
성경 전체의 첫 글자에 이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쓰지 않았어요. 무슨 글자를 써? 그다음 이 글자를 맨 앞에 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 글자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글자가 이 글자예요. 2번 알레프, 이 알레프죠? 이걸 뭐라 하냐, 베트라고 해요. 이거 알레프라고. 이러면 듣고만 계시도 여러분 뒤에 적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카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번이라고, 이거 1번이고 이건 2번이에요. 베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트라고 이야기할 때 전치사가 될 때는 뭐 안에요. 명사가 될 때, 전치사가 될 때, 명사가 될 때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집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알레프를 첫 글자를 썼으면은 태초라는 글자에 이걸 내놔야 되는데 왜 이 글자를 맨 앞에 내놨니? 이 글자를 지금 베레시트 태초라는 글자에 첫 번째 글자 말고 두 번째 글자를 맨 앞에 딱 내놨어요. 그건 뭔 이야기 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전체 너희 안에 집 짓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 안에 뭔 이야기? 집을 짓는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다. 집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다 성전,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네?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정착이 안 되고 옮겨 다니면서 했고, 예수님은 당신이 뭐예요? 성전이라 신약시대 때 했고, 지금은 성령이가 성전이고, 다 성전 짓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맨 앞에다가 베네시트 하면서 이 두 번째 글자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 짓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안에 집 짓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면 맞아. 우리 안에 집 짓는 이야기다.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이 글자는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집 짓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날에 뭘 지었어요? 빛을 지었잖아요. 어둠을 지은 건 아니에요. 빛을 지었는데 어둠은 어디서 나타났어, 그죠? 어둠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근데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 짓는 이야기라 이런 바깥에 창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죠? 안 그래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바깥에 천지 창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 주관을 다 창조를 했었죠. 그걸 단지 뭘 쓴 거예요? 샘플로 썼다. 샘플로 썼다니까요. 샘플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샘플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빛을 천지 창조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 이러면은 이 빛을 창조했다고 내 안에 성경 짓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뭐 무슨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를 계속 하면은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구나. 정확하게 딱 드러나. 정확하게.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베트라고 해요. 베트 이거 보세요. 베트. 배트맨이 아니고 베트 이 글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걸 베트라고 읽어요. 베트라고 읽고 그거를 전치사 할 때 뭐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명사가 될 때는 집이라고 해요. 집 짓는 이야기. 우리 안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은 배워가지고 뭔 이야기한다? 내 안에 집 짓는 이야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 안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글자예요. 베트. 네? 베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가 있어요. 세 번째 글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 칸에 이렇게 네모 안에 있으면 이렇게 딱 깍차게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반 이렇게 잘라는 것처럼 이렇게 써. 이렇게 써요. 김에 3번이에요.
기밀. 이런 숫자를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나중에 물고기 153마리 딱 할 때 딱 보면 금방 답이 저절로 따라와. 왜 물고기를 해필 153마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기밀인데 이거는 낙타의 낙타. 낙타를 이야기해요. 그럼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 이야기, 천국 이야기잖아요. 그죠? 천국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러면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낙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못하죠. 근데 이거 보면 들어가. 기멜, 세 번째 글자가 기멜이라고 낙타라는 거야. 낙타라는 거야. 낙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우게끔 당신을 알리고 그것을 내 안에 집을 지었어. 그러면 집을 지은 사람은 다음에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음에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낙타라는 뜻이에요. 보답을 어떻게 할까? 낙타는 반드시 있잖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 때 꼭 뭐해요? 스스는 안 해요. 그냥 그죠? 반드시 꿇어 엎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낙타는 사막을 통과할 때 덩어리다가 뭘 저장해요?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 하냐면은 낙타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막이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에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추위에 다 대비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뭘 가지고 저축된 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보답.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보답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보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생각해보면 자녀가 나한테 특별히 맨날 뭐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줘서 보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한 세상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가 키우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잖아요. 맨날 물가에 넣어놓은 애처럼 해가지고 맨날 쳐다만 봐도 불안불안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혹한 추위와 혹한 더위에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안쓰럽지만 받아서 걔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이기면서 나가기를 부모는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저축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저축해서 그 말씀을 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무슨 기도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맞춤형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저축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 낙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의 삶을, 기도는 겸손도 돼요. 무릎을 꿇으니까 겸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글자 레베트 기멜 달레트. 네 번째 글자는요
너무너무 히브리 글자가 쉬워요. 기억처럼 생겼죠? 기억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 네 번째 글자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달레트라고 해요. 달레트 해보세요. 달레트. 이것이 달레트예요. 달레트. 그러면은 내가 배워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워요. 그래서 신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보답하는 삶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저축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을 수 있는 힘을 길른 그런 기면이 됐습니다. 그럼 달레트 이거는 뭐냐? 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달레트야. 나는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달레트는 또 의미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문이 있잖아요. 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 혼자 서 있으면 문이 아니잖아요. 어디 붙어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문은 어디 붙어 있어야지 문이 열고 닫혀야지. 딱 문이 붙어 있어야 저기 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종속이잖아요. 종속. 항상 문은 어디다 벽이든 어디든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달레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뭐 됐다? 종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종속. 항상 우리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종속.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 기멜까지 왔다가 종속이 불분명하면 곤란하다니까. 지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레베트, 기멜, 달 얼마나 글자가 쉬워요. 쉽죠?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도 해요. 이거는 초등학생. 그런데 우리 뭡니까 여러분 애들이나 손주나 또 교회에 있으면은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치면 애들 이걸 알아요. 가르치면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셨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알레프가 이제 엘로힘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반드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면은 말씀을 되새김을 해야 되고 내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베트.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집을 지어야 된다. 주님이 계시는 집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베트. 이건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멜, 그래서 낙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낙타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보답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낮춰서 무릎을 꿇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되 반드시 뭘 가지고 저축된 말씀을 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겁고 추운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달레트 문이 이제 문인데 이거는 종속.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종속돼 있어야 돼요. 종속돼 있지 않으면 내가 교주돼 교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교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달레트 이 종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읽어요. 해. 읽을 때 해. 얘는 호흡을 이야기해요. 호흡을 숨을 쉬는 호흡을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그 유목민들은 다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그렇게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텐트를 치면 이렇게 숨구멍을 낸대요. 숨구멍을 낸대. 여기서 그만큼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이것이 5번이죠. 자, 이 엄청난 글자예요. 이 글자가 또. 이게 보고 듣고 배우고 집을 짓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종속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 차는 반드시 뭐예요?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신이죠.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래냐면요. 읽어보세요. 예호바 이렇게거든요. 예호바, 응? 여호와 하잖아요. 여호와, 그죠? 예, 예호바 하는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막 떼빵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뭘까? 그러면 여호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글자잖아요. 호, 그죠? 이 글자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 글자가 나와요. 나중에 이게 뭐냐면 손이에요.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뭐로 드러냈을 때는 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뭐로 일하신다? 손으로 일하신다니까. 여러분도 손으로 일하네요? 다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어렵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신학자들이 어렵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복잡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런 물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다 나름대로는 있지만 뭐 분명하게 드러내놓고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면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죠? 손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자체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호흡이 얘기해.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어디에나 하나님 자체의 능력으로 어디에나 영적인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잖아요. 그 호흡을 요거는 나중에 또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갈고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호흡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갈고리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이제 옷가게 같은 데 보면 고리 같은 거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 정육점에 가면 고기 당길 때 하듯이 갈고리거든요. 그거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손의 능력의 그 호흡을 넘겨서 또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스스로 계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호흡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호흡. 하나님은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호흡을 산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안에도 5분도 못 앉았어요. 그죠? 그렇지. 영적인 호흡은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대로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호바 이렇게 나와요. 예호바 할 때 이 글자가 두 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호흡. 근데 거기 이쪽에 오른쪽에는 콤마가 있고 이쪽에는 콤마가 있네요. 요거요? 아니 그거 옆에 거.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음 공부할 때 나와요. 읽기 위해서. 모음은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만 글자가 있으면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기 위해서 이제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모음이에요, 나중에. 모음이거든. 모음은 5개밖에 없어요. 아예 이 오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모음. 장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예요. 맞죠? 글자 속에 히브리 글자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글자로 딱 대답할 수 있게끔 글씨가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 해가 볼게요. 자, 알레프 뭐예요? 일이면서 천이에요. 그 소를 함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배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글자가 베트, 알레프 베트.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전치사가 되면 뭐뭐 안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는 내용이다. 그 김에 이거는 낙타를 말하거든. 낙타는 보답하는 삶, 기도의 삶, 그죠? 그래서 겸손의 삶 그런 걸 말을 하고 있고, 달레트 네 번째 글자가 달레트가 문이에요. 근데 문은 종속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글자가 해예요. 해. 그래서 해는 호흡을 호흡.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래. 죽은 내가 잔다 이랬더니 죽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게 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호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알베트 기멜, 달레트 해, 5개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23절 한꺼번에 싹 다 해보면 이제 아는 것만 더 못해. 나는 복잡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요거 5글자, 예?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해를 정확하게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다음부터 히브리 글자 공부할, 성경이 저기 나올 때 보면 히브리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조금 처음보다는 좀 익숙할 거예요. 찾아보면은, 응? 익숙할 거거든요. 예? 오늘 저기 이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론에 대해서 이거 아론에 대해서 1번은 다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네? 1번 아론 1번 하시는 건 다 이해를 하셨냐고요? 예. 이해를 하셨죠? 왜 아론은 고상하다는 뜻인데, 고상한 것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상하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고상한 것으로 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 아론 두 번째 시간 민수기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성경, 저는 기획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모세가 어디 들어갔어요? 정부의 작업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레위 집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레위 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넣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짝이 나겠다.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엄청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7장 3절 돼 있죠. 네. 17장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부경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는 것이, 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레위의 지팡이가 됐을 때, 레위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론이 뭐야? 아론이 고상함이 됐잖아. 하나님이 너는 고상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뭐가 돼야 되냐?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 거야. 지팡이는 지파하고 같은 글자예요. 지파라고도 하고 지팡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가 뜻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아론의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하면서 고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상함 네 번째 아들로서 우리가 고상함이 자기 생각대로 고상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세워지는 것이고 4명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워지면서 뭐가 됐냐? 레위 지파는 레위란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누가 연합하겠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레위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민수기 17장 3절에 레위의 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집이 됐어요? 레위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거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레위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 집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고상한 명성을 가진 자라고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다? 너는 고상한 명성을 가진 자라고 규정을 한다. 이것이 지금 그걸 내가 해석을 쭉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글자를 가지고 해놓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자 밑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레위가 뭐예요? 레위 결합. 왜냐 결합 이렇게 했죠. 지팡이는 지파도 되고 의지하다, 어력하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레위 지파에는 뭘 쓰라? 규정하라. 뭘 규정? 쓰라가 규정하다는 뜻이에요. 쓰다, 새기다, 규정하다. 뭐라고? 고상한 명성이라고. 그렇게 명성을 가진 자라고 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네 명의 고상함으로 세워진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를 지금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집이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 맞아. 내가 말하는 고상함으로 너는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라고 규정한다? 뭐라고 규정? 아론이라고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규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서 이제 그냥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어떤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7장 5절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쌀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러면은 자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쌀이 난다 이렇게 됐어요. 택한 자 내가 히브리 글자 적어놨죠. 택한 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지론도 있고 예지론도 있고 그죠? 칼빈과 뭐 이런 거 신학 그걸 하면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택한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네. 하나님 불공평하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비 안 줘야지. 믿는 사람한테 비 안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넓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 커트라인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소리예요. 커트라인 60점이라고 치웠어.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60점인가 온가 모르겠는데 60점을 쳐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했잖아요. 한 사람도 그죠? 영혼 구원받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60점이라는 것을 지금 뭘 한다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뭘 한다고? 시험하다. 시험에서 모두 다 100% 다 60점 걸리진 않아.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뭘 하신다? 시험에서 통과된 사람이에요. 시험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시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지.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택하잖아요.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이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 있게 안 보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는 우리가 몰라요.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막 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한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가지고 항상 초등학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거기서 60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못 살겠다 미치겠다 계속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수 훈련을 시켰다. 그래 또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뭐 처음부터 뭐 나는 선택받고 니는 선택 안 받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다 창조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을 17장 5절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한 자의 지팡이. 그래서 골라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고 선택하고 골라내어서 뭘 주셔요? 지팡이를 주신다네요. 아니 이래 막 시험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골라낼 정도 되면 지정신으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뭘 의지를 해야 돼? 뭘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를 의지해야지. 말씀을 안 의지하고는 안 되게끔 딱 만들어 놓으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의 지팡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일어날 것이다. 응?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볼까요? 싹이 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못해 시작해가지고 훈련도 고통도 할란도 하나도 되겠지도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뭐 지지직잡다가 풀겠다가 막 맨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찾아간 사람하고 지팡이에 싹은 누가 나겠어요? 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고통 안 당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짐승하고 똑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좋은데 먼저 와서 편한데 네? 이런 데만 하고 싶지 고통 당하는데 아무도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택한 자 지팡이는 싹이 난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싹이 난 걸 뒤쪽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꽃이 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싹이 나게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광받기 위해서 자 그게 좋습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17장 5절에 보면은요.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자. 그런 말씀에 싹이 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망을 못하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생각을 하고 시험받고 선택되어가지고 곤란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말씀을 싹도 받아갔는데도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냐면요 이사야서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여기는 꽂아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7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신학교에 있는 지금 몇십 명 계신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제 이름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요? 예. 생각나는 게 기도 아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했죠? 그래야 내가 감기 걸렸다니까. 감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완전히 감기 걸렸잖아요. 아이고.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시 주여 청컨대 들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자기로 여기고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자, 뭐 한다고요? 괴롭게 사람을 뭐 한다고요? 괴롭게 괴롭게 하면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자, 그러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원망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원망이 아니라 단어 찾아놓은데 한번 볼까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뭐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자, 사람을 향하여 뭐 했어요? 네? 투덜거리고 불평했어. 그거는 지금 아돈의 쌍난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분명히 우리는 아론의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고상하다는 명성의 이름을 적으라 한 자리에 간 사람은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한다셨어요. 그가 나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원망하지 않게 위해서. 근데 내가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아. 꼭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이상하게 불평불만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말하기 싫어. 가면은. 왜냐면 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만났다면 신랑 뭐 이야기, 뭔 이야기, 누구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뭘 안 가졌어요? 지팡이 들고 있는데 뭐가 안 났어요? 쌀이 안 났어. 쌀이 안 났어. 쌀이 안. 자, 여러분 쌀난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쌀이 안 난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쌀난 지팡이 100번 좋지. 그러려면 뭐 안 해야 됩니까? 불평 그리고 투덜거리는 것도 안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 어떤 경우에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되는데 이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올시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익숙한 불평이 확 나가거든요. 원망이 확 나가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네?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 믿기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투덜거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여러분 혼자 있으면 성경 잘 안 보이죠? 잘 보십니까? 혼자 있으면 잘 안 보니까 이럴 때 많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시겠어요? 15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환경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구나. 자, 이 말 뜻은 뭐였죠? 15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못 받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망하는 자에게까지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게 드물어요. 그때는 왜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고 투덜거려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 있는데도 조금 불편하면은 우리가 투덜거릴 수도 또 있어요. 조금 불편하면. 이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고 나 혼자 고상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죠? 여기 나가다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금방 뭐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러는데 안 믿는 데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는 당연히 우리 막 불평해도 양심을 그렇게만 안 받아.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망하는 사람 앞에서나 구원받는 자 앞에서나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냄새고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꽃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지가 않지. 그죠? 지금 여러분 운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다가 저만큼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전이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이를 끼워놓고 가요. 끼워놓고 가는데 누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 샥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띄워놓고 앞차고 그리고 간격을 두고 가는데 확 들어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뭐가 나오겠어요? 뭘 나와? 여기까지 하겠어. 저희 그래 도대체 왜 저래? 그것이 확 내 자신도 모르게 올라와 버리거든. 그게 익숙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꽃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의 향기가 나가야 꽃이 피는 거 꽃은 반드시 향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향기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그렇게 확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낸다는 것은 꽃이 폈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는 무슨 뭐와 같이?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과 같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금방 드러나놓고 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은 다 어차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금방 또 뭐 한다고요? 금방 말씀을 그냥 혼잡해가지고 말씀을 어디에 가버리고 있어. 내가 불평하니까 금방 나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란다. 이렇게. 그것이 생명의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방의 냄새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사방의 냄새를 많이 냈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혼잡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 사람. 자, 그 이야기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쌍난 지팡이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